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1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명절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내 이웃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과 회복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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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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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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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자녀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고멜과도 같았고 집 나간 탕자와도 같았던 저희들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오나 우리 육신 가운데 죄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우리 각자의 옳은 생각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저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전통적 예의 범죄를 잘 계승하여 가족 친지 간의 돈독한 관계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며 먼 길 오가는 지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명절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 곳곳에서는 이상 기후로 인해 폭설과 홍수로 재난을 당하는 뉴스를 접하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올 한 해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모든 영역에서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아멘. 130년 전 이민족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70년 전 6.25 동란으로 가난과 굶주림으로 폐허된 이 땅에 위대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심으로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북녘의 지하 교회와 공산주의와 이슬람권 지역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곧 있을 교회 동계 수련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어려서부터 자기 정체성과 성경적 가치관을 배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일에 애쓰는 교사들을 성령 안에서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밭이 옥토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발받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우리 이웃과 또 우리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만나며 또 새해 복 받기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으로 또 덕담을 나누곤 합니다. 그러나 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없어 괴로워하는 그런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베푸는 인생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말씀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복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고 23일과 24일은 구정 연휴입니다. 연휴 기간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구정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25일에 서울경찰청 예배를 인도하고 26일부터 27일에는 종합행정센터 및 신학교 건축위원회 모임을 주관하고 28일에는 10주 가정의 청년부 양육반을 인도합니다. 은혜롭고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올해 들어 처음으로 노년부 예배가 3층 식당에서 11시 20분부터 45분까지 진행됩니다. 예배 후 어르신 공경비를 드립니다. 기가 차량은 11시 50분에 교회 정문 앞에서 타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2023년 전반기 장학금 신청이 있습니다. 자격 기준은 1층 게시판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1월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이번 달에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배워서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소망교회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전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교육부 총괄부장님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금요 저녁 기도회에 많이 참여하여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달라진 예배 순서에 따라 적극적인 예배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주일 떡 섬김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2023년 주일 헌금 특송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일본 윤준수 양금래 선교사님, 일본 박두희 이선희 선교사님, C국 유 선교사님, 허 선교사님이 새해 인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일본 동경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윤준수 양금예 선교사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도 기도와 사랑의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소망교회와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가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정현 목사님, 그리고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올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반드시 끝나게 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올 한 해도 함께 힘차게 달려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 선교사 류자빈 허선아 가정입니다. 저희 셋은 지금 잠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류자빈 선교사가 함께 새해 인사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소망교회 모든 가족들이 더욱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도 늘 중보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를 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은 또 내 가정으로 이사하신 분들보다도 더 많은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술을 받고 입원해 계신 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파라과이에 홍사손 선교사님 오셨습니까? 네. 2부 예배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30몇 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집회를 좀 인도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심지어는 이제 군 부대까지 가서 집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쉬는 이 동안에 제가 쉬면서 설교를 준비를 해서 이번 주 수요일 연휴가 끝나는 날 서울경찰청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도 기대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경찰들 앞에서는 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마음에 좀 여러 가지 근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 수요일 날 오전입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그 시간에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1월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독생자까지 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은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말씀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청량할 수 없는 지고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숭고한 이 사랑에 대하여 성경 몇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가 사랑이다라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성품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사랑하며 살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배웠으면 이제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고 어떻게
어느 정도 사랑해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와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도가 누구를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경청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의 식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위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울러 그 사랑은 자기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희생적이며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 두 부분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내리사랑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대속제물로 보내주셨다.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도 분명하게 이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는 영원불변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는 한번 맺어지기만 하면 영원토록 바뀌거나 불변하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사랑을 결코 깰 수가 없고 무효화시킬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이 사랑의 관계는 한번 결속이 되기만 하면 영원토록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율법사가 나오는데 이 율법사는 유대교의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며 이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율법 준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접근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해 이 율법사는 성경 중에 적어도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명들 중에 이 율법들 중에 613가지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가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이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에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셨느냐? 왜 이렇게 유일하신 그 여호와만을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도 이 사실을 가르쳐 주어서 자손들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내 몸에나 그리고 집에나 이 말씀을 잘 부착해서 항상 교훈을 삼으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을 해 주셨듯이 구약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너희들 자손들에게까지 가르쳐 주므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이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눈이 시릴 정도로 이 말씀을 보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 4살 정도만 되면 이미 이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을 거기에다 딸딸 암송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바람직한 교육이 바로 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주님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며 다시 부각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생들이 해야 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사항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필요성과 범위와 지속성에 있어서 이 말씀은 최대일 뿐만 아니라 그 성격과 순서와
시간과 증거에 있어서도 첫째 되는 말씀이다. 이런 뜻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야말로 쉽게 말하면 가장 최고의 계명이고 최선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13가지의 율법이 있지만은 그 모든 율법들 가운데에서 최고의 계명이 뭐냐? 최선의 계명이 뭐냐? 그게 바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라고 되어 있고, 본문에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마다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고, 모든 표현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얘기고, 내 삶에, 너희들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고, 또 달리 말하면 자기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됩니다. 저는 이런 말들을 간단히 표현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시하게 사랑하지 말고요, 째째하게 사랑하지 말고, 적당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전심전력으로 사랑하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전 에너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만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우리가 이 하나님만 이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주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할 존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나라의 법도요, 왕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을 사랑해야 된다,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든지 법을 정해 놓은 그런 왕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인 알렉산더 대왕을 그처럼 흠모하고 사모하지만, 그러나 어떤 법에든지 어떤 규칙에든지 알렉산더 대왕을 사랑하라, 이런 규칙과 법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몽골 사람의 피에는 징기스칸이라는 이름이 흐르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법에 징기스칸을 사랑하라, 이런 법과 규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심전력으로 제일로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은, 세상의 각종 우상은 헛된 것들이지만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그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참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은 다음과 같은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까지 나와 있는 이 계명들은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이룰 수 있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내놓고 나서요,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1계명부터 4계명은 다 지키는 사람이다. 반대로 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또 달리 말하면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강도 만나서 고통 중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우리의 도움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못 배우고 못 먹고 헐벗고 소외당하고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이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영적으로도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까지를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과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너의 이웃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 이 말에 동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이웃이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이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다, 다른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이웃은 우리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내 성도들입니다. 이게 영혼의 이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의 이웃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하면 가족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생업의 이웃은 누구냐? 생업의 이웃은 직장 동료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생활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우리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고,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고, 그리고 옆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이웃이 누구라고요? 다시요. 영혼의 이웃이 누구라고요? 육신의 이웃이 누구라고요? 육신의 이웃. 생업의 이웃이 누구라고요? 생활의 이웃이 누구라고요? 네. 여러분, 이것만 딱 생각을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고, 그리고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고, 직장에는 동료들이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다 하는 점을 알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은 그거는 바로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심중으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모든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네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고 싶을 때 있지 않느냐?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사 먹든지 해 먹든지 아니면 제공을 받아가지고 먹는 거 아니냐? 자기는 자기 몸을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나는 내 몸을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너를 위해서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처럼 이웃이 먹고 싶을 때 그거를 대접하라, 이런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사 입으면요, 이웃이 만약에 사 입고 싶으면 그거를 이웃을 위해서 제공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덮을 것이 없어가지고 무엇인가를 덮고자 한다면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나를 위해서 주는 것처럼 똑같이 이웃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주는 것, 이웃이 타고 싶은 거 있으면 이웃에게 타고 싶은 것을 제공하는 것, 이웃이 덮을 것이 있으면 덮을 것이 필요하면 덮을 것을 주는 것, 이웃이 잘 곳이 없으면 채워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하려면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라고 하면 희생이 따라와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지키려면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정성을 투자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희생적인 것들이 따라와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는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돈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을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몸과 같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10계명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웃 사랑과 관계되어 있는 계명이 10계명,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1절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는 것과 같은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고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다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둘째 계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이 두 사이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신앙을 밝혀주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했던 사람이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잘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많은 유대인들을 힘써서 구제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이처럼 사랑하고 경외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자기 민족도 아닌 유대인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들에게 항상 구제를 베풀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첫 계명하고 둘째 계명 사이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지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정말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하여서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도 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이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할렐루야.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은요 율법과 선지서의 말과 시가서로 되어 있어요. 세 성부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시가서가 빠져 있지만은 여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이 두 가지 말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구약 전체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중심 메시지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핵심된 메시지가 뭐냐, 그게 바로 두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이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핵심된 메시지이다라는 점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유대인들은 특별히 율법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모든 율법은 61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613가지를 요약해서 계명을 만든 것이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게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613가지의 계명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을 해 주셨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 사랑이라는 계명,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라는 이 2계명으로 요약을 해 주셨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다음 주에 가서 배우게 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2계명도 한 계명으로 요약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곧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의 율법을 613가지로 나누었지만은 613가지를 2계명으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이 2계명까지 줄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계명은 하나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2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2 방향뿐입니다. 사랑은 하나인데 방향만 두 곳일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하나는 이웃께로. 이웃에게 가는 사랑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이웃에게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이지만은 그 방향은 두 곳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성경 한 구절을 보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요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함을 입는 거예요. 풍성함이. 실제적으로 이 사랑을 입으면요 사랑을 입은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것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말씀요 전심전력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만 지키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요,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도 사랑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사랑은 하나지만은 그 방향은 둘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는 점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겠습니다.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은혜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사랑하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도 이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셨는데 이 말씀을 외면하거나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계명 사이의 관계도 잘 이루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소망의 모든 식구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성품을 본받아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옆으로 이웃을 이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이제 이후로 우리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우리 이웃들을 이처럼 사랑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